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방향을 경험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고 다른 한쪽은 나 자신에게로 향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 해도 때로는 감정에 흔들리고 기도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혼은 나를 중심에 두려 합니다.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내면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제는 95%의 기독교인이 모르는 영혼과 영의 충격적 차이입니다. 첫째,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혼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혼의 방향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닿으려 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혼은 내 감정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집중하려 합니다. 영이 주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만 혼이 주도할 때는 신앙이 점점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했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혼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영이 주도하느냐, 혼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혼이 앞서면 신앙조차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이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마음의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영의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혼이 잠잠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혼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떤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바뀌고 눈앞의 형편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이 주도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상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요동칩니다. 반면 영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혼이 앞서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더 앞서고 환경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혼이 소란스러우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 영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말씀 한 구절이 깊이 다가오고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진리를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혼이 앞서면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지만 영이 반응하면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형편이 변해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영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더 깊이 자라납니다. 셋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은 감정의 파도 위를 떠다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익숙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쉽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감정의 흐름에 따라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영이 아닌 혼으로 신앙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혼이 주도하면 예배는 감정의 경험이 되고 기도는 위로의 도구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이 깨어있을 때 신앙은 감정을 넘어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성경 속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람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영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음성은 영으로 들을 때만 들립니다. 감정으로는 들을 수 없고 영이 깨어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파도 위를 떠다니는 이유는 영이 조용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음을 지키라, 영을 새롭게 하라. 영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느껴지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신비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을 뛰어넘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신앙을 넘어서 영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